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양의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둘러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울타리 밖에서 무서운 맹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독단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은혜 서울교회를 주시고 돌보아 줄 수 있는 목자도 주시고 또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자를 통해 생명의 풍성한 꼴을 받아먹고 자라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비결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할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들리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칭찬과 명성도 얻게 하셔서 크게 높여주셔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염려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멋있게 일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마귀에게 삼키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면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말 조심하세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외니라. 지도자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열려요. 다 같이 탄탄대로. 아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뭘 이길 수 있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지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 의지하고 크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떤 영혼들이 참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포기할 수 없지요. 어떻게든 구원받도록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어떤 나는 예배 성공해서 내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떤 나만이라도 예배 성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넘칠 때 가족의 구원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내가 기도 제목도 소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여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하심에 이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견딜 수 없는데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그쵸?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아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들려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렇게 된 것처럼 다른 영혼도 똑같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공급을 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고, 늘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고, 또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려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들리면은 그냥 머리만 커져서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고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겸손해야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다 보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 사랑과 긍휼로 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 많지요. 또 잘 하다가도 영적 사춘기가 오면 또 힘들게 해요. 괜히 뻑뻑대고 그냥 고분고분 할 것도 그냥 괜히 퉁퉁대고 하면은 힘들죠. 그럴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내가 먼저 안기세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이 믿음을 의심하여서 논쟁을 벌이면 부드럽게 대하고 잘 도와주어야겠지요.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곧 내 모습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죠. 바울은 이 가정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자, 그때나 이때나, 그쵸? 바울도 이렇게 속 썩고 있었네요. 그렇게 아프게 한지를 여러분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바울을 아프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야, 안 받은 상태예요? 받았는데도 이런저런 속을 새기는 거야. 기껏 복음을 전했더니 다른 복음을 듣고 또 흔들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각신없는 소리 하고 있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어떻게 또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이렇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고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바르게 예배 성공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면 안전한데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것처럼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놨더니만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넘어가가지고 흔들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이러면 참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쵸? 다른 문제는 참고 넘어가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천국과 지옥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가장 예민한 문제죠. 그쵸? 근본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거는 다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겪고 복음으로 나왔더니만은 또 이렇게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속 터졌어요. 사역하다 보면 참 이런저렇게 힘들이다 보면 그래요. 위장병도 생기고 업등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그래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에 들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산불이 났나요? 그대로 두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상태이니까 불에서 끌어내는 심정으로 사역자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겠지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말이 있지요. 영혼을 다루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본부에 와서 생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새로 정비해야지요. 구약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살펴볼까요? 레위기 16장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희생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본부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지에 가면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귀하게 장과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몸도 마음도 옷도 이렇게 씻어서 다시 이렇게 진에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역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의 힘으로 우리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냥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정죄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돈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채우실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속여서 세상 돈으로 돈만 있으면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로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만족이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때만 만족 있고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배 성공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세임도 받고 또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주님께 아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결정하고 따라가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항상 지켜 보호해 주셔요. 너희는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 즐거움으로 서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어요.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홀로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아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정령 찬란한 강체와 위엄과 모든 권력과 권위는 창조 때부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족과 이웃에게 이 참 복음을 전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 유다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피를 들었지만 뜻급 순무가 뭐라 그랬어요?
각 교회 이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일꾼들이,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가 무엇을 짓게 행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이렇게 결론이, 그들의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또 가인의 잘못된 길로 갔다고 책망했지요. 또 발람이 또 어떻게 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멸망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이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된다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1장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깊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렇게 일반으로 얻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것을 깊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참 받아들이지 않고, 그쵸? 그렇게 되면 낙심돼요. 그래도 가면 갈수록 주님은 말세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게 전했는데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쵸? 겨우 몇 명? 자기 가족뿐이었어요. 자기 가족만이라도 한 명도 안 떨어지고 다 구원받은 게 어디예요?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배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미 구원해 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미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하셨건만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큰 죄 자아범죄로 나눠 놓고 죄 아래 아직도 계속 너희를 묶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는 아주 그야말로 사역 보고 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 목사님 요건 있는 대로 대놓고 하면서 거기에 중독은 다 마시고 대변하고 있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되고 그저 뭐 그래도 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욕을 하는 사람이 왜 그거는 구분을 못하고 있는지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속아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게 가장 악한 말인지를 모르고 그거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래저래 불쌍하죠. 주의 종을 갖다 욕하는 자신은 얼마나 불쌍한 것이며 그 독은 다 마셔가지고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이 중독된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 동네나 다 어디 가는 동네예요? 다 지옥 갈 동네란 말이에요. 이렇다고요. 예,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그 뭐니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천국과 지옥 얘기는 들어본 적이 오래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랑은 도체가 듣기가 너무나 교회 가서도 이렇게 듣기 힘든 이런 세대인데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니까 천국은 간단한데 거룩한 나라에서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고 그저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걸로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복음은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죄 아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 아래,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도 교회 안 다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죄 아래 죄인으로 묶어놓고 지금 이루고 있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들려주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저 내가 아는 척 들은 척 이런 척 그냥 한척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왜 이러는 거예요? 다 머리로만 듣고 있고
내 마음에 그냥 중독돼가지고 참된 이 복음이 안 들려가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든 우리는 이 참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되겠지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갇힌 자 되었으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나요? 남의 돈 떼어먹어서 감옥에 갇혔나요? 싸움하다가 감옥에 갇혔나요?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 편지는 누가 전달했을까요? 두교와 오네시모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전달한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한마디로 소개했지요.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양육받을 때 정말 사랑받게끔 극진히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도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라고 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도운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아들로 보고 있어요. 아들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군사된 아키뽀라고 했지요. 군사는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하나요? 제식 훈련부터 하지요. 제식 훈련은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에요. 군기 훈련은 육체적 단련보다는 정신적인 주의력, 또 명령 수행 및 사기를 높이는 항량을 위한 훈련으로 제식 훈련, 또 거수 경례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식 훈련은 먼저 어떤 훈련부터 해요? 오라가라 훈련을 하지요. 또 우양우 자양자 뒤로 돌아의 이제 훈련을 해요. 사역자는 제일 먼저 오라가라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과 동역한 형제 중에서 이렇게 군사된 자라고 소개한 것은 많지 않지요. 군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지요. 우리 생수의 2세, 3세들은 아키포처럼 주의 일에 멋진 좋은 군사 되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과 안비아와 아키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배드렸나 봐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드린다면 정말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지요. 빌레몬의 자녀가 이렇게 주의 일에 군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원병으로 쓰임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아빠 엄마가 중심을 다에게 섬긴 것을 다 보고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란 아기포는 정말 멋있겠지요. 우리 자매들은 이런 신랑감을 만나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늘을 말하면 지도자가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하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대열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바울의 사역에서 오늘 빌레몬이 그 주인공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기도로 빌레몬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그쵸? 이름만 불러도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떠오르기만 하면 근심걱정이고 한숨만 나고 답답하고 막 가슴앓이 하겠으면 안 되지요. 근데 그동안 이제 사춘기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죠. 그쵸? 주님 언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빨리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그쵸? 예, 바울 사역에서 빌레몬만 생각하면 그 기도가 그냥 나는 이런 주인공이었어요. 그동안 빌레몬이 어떻게 섬겼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렇죠? 빌레몬이 얼마나 성도를 물심양면으로 사랑했는지 자기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심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마음뿐이지요. 근데 빌레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부자라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그쵸? 빌레몬도 한계가 있어요. 그쵸? 형편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했대요?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으로 보내서 하려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형편이 안 돼도 환경이 안 돼도 마음이 안 따라줘도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헌신함으로 참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 운영을 할 정도로 빌레몬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간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 5대 가정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간증들을 들으면 온 식구들이 큰 도전도 받고 또 믿음이 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좋은 간증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정말 좋겠지요. 바울은 이 아름다운 일을 계속하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했어요.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교회에 이런 든든한 일꾼들이 있어서 아름답게 신실하게 섬긴다면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지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되면 좋을까요?
그쵸?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시작하면 주님께서 큰 것도 맡기셔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명령을 내려서 지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가 있어요. 그 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랑으로 도리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네시모를 낳았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쵸? 오네시모를 이렇게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았다. 참 감옥에서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고 또 든든한 믿음의 아들로 잘 자라서 지금은 극진히 섬기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지만 아마 오네시모가 좀 속색이는 종 중에 하나였나 봐. 도대체 조금 더 유익을 못 줬다고 할 정도니 엄청나게 속끓이고 그들만 결국은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놓은 참 용서 못할 그런 종이었는데 바울도 오네시모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고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 있어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전에는 너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도 아주 유익한 일꾼으로 성장했으니까 12절에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지금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신복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내게 돌려보내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더군다나 이렇게 매우 요긴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돼가지고 다시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제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빌레몬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성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섬겼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썽만 피우고 속색이고 도대체 아무 유익이 없었던 이 종을 구원까지 시키고 이렇게 아주 든든한 일꾼으로 키워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 봐요. 그렇죠?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어요.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두고 너를 대신해서 나를 계속 섬기게 하고 싶지만 이 대목을 보면 전에 빌레몬이 바울을 신복처럼 섬긴 것을 볼 수 있지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네시모를 두고 나를 섬기게 충분히 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유익한 이제 일꾼이 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오네시모도 다 보았겠지요. 어떻게 빌레몬이 바울을 섬겨왔는지 그냥 무익하나마 어쨌거나 어깨너머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막상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보니까 주인이 했던 그대로 섬긴 거를 바울에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지요. 그 모습을 오네시모도 다 보았겠지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주인에게 했듯이 이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이렇게 많은 식구들에게 기감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아이들도 어깨너머로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요.
아름답게 성수적 가치관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하고 든든해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어떤 일을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면 훨씬 부드럽고 모양새가 좋지요. 빌레몬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고 또 심으면 거두고 또 거두지요.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매니 오네시모가 잠시 짐을 떠났지만 이번 기회로 그동안 얼마나 좋은 주인 돼서 예배드리며 살았는지 또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번 일로 다시는 주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단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전하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빌레몬이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 가정의 종이 집을 몰래 도망쳤다면 정말 말거리가 되었겠지요. 빌레몬도 그동안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기중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말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두고 구원받게 하고 막 완전히 주의 바울의 동력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멋진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렇게 집에 딱 다시금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보내주신 이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냐고요. 다 신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거두는 거예요.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내가 오네시모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가장 사랑받는 형제같이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특별히 부탁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동무라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말하지요. 바울의 동무가 된다는 것은 진짜 축복받은 거지요. 어떻게 빌레몬을 동무라고 이렇게 호칭하냐고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고 해요. 빌레몬이 그만큼 그렇게 극진히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려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때 관계가 계속 좋게 되지요.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나를 친구로 대하듯이 받아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고가의 기증품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팔아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내가 계산해 줄 테니 아무 일 없었듯이 영접해주면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참 바울은 주님의 심정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살리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힘쓰고 있어요. 19절에 나 바울이 친히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게 친필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물질의 비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용서해주고 이러지 않고 그거 빚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그게 워낙 고가의 물건을 갖고 나갔으니까 돈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접어두기는
아무도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줄게. 그 빚은 내가 갚아줄게. 다만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이렇게 나를 영접하듯이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에게도 이 돈에 큰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그쵸, 복음의 빚을 졌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양육도 받지 못했겠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빚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잘해야겠지요. 빌레몬은 과연 이 사랑의 큰 빚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랑의 큰 빛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이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이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고 또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을 영접하듯 형제로 맞이한다면 바울은 정말 편안하겠지요.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지도자와 사역자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지요. 무엇을 부탁할 때는 충분히 들어줄 뿐만 아니라 부탁한 것보다도 더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되겠지요. 충분히 너는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것을 썼다. 이 부탁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줄로 확신한다고 이렇게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런 돈독한 관계가 되겠죠. 그럼 평소에 빌레몬은 이렇게 섬겨왔던 거예요. 바울의 말이라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형편과 환경이 대단한 데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섬겨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부탁이라면 빌레몬은 능히 받아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참 이렇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참 모습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지요. 22절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간곡한 자세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바울의 초소를 예배하는 것이 더 크게 여겨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크게 여겨지세요? 용서하는 게 더 크게 여겨져요? 둘 다 큰 문제지요? 이런 것을 엎친 데 더 쳤다고 고민할까요? 축복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나 하고 두 손 두고 아멘 할까요? 오늘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함께 옥에 갇혔을까요? 에바브라가 누구였는지 생각나시나요? 골로새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는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정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에바브라는 매력 있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로마 옥중에서 바울에게 수동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어요. 또한 그는 이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꾼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멘. 오늘 에바브라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신실한 자라고 했고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에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되면 정말 좋겠지요. 오늘부터 아름다운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동력자 중에 마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종자로 동행했었지만 그런데 구브로에서 사역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형제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많은 깨달음과 후회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다시 구브로에 가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오늘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동역자가 되게 하셨지요. 아리스타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최고의 통치자란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큰 사건이 있었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에베소의 아데미 숭배자인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킬 때 바울과 함께 연행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성에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그때 이제 아리스타고가 등장해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드로비모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아시아까지 이렇게 간 사람, 이 속에 이제 아리스토고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했는데 어디까지 동행했나 봐요.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함께 동행했었고 또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가기까지 함께 동행한 정말 신실한 동력자였어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어떻게 로마에 이렇게 제수로 불려가는 거기까지 행선한 데만 1년이 걸리는데 여기까지 배에 올라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바울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한 참 친구 많지요. 대만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처음에 바울과 누가와 함께 사역했었는데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연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린 도망병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는 어떤 인물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도 로마까지 끝까지 동행했지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사역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의 말년에 이렇게 마가를 다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여기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고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주인공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한 동력자, 이렇게 동력한 누가와 마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또 주와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함께 사역하시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해요. 아멘.